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건, 넌 아직도 어째 그렇게 길가 같냐, 돌밭 같냐, 빨리 우리는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 주시는 족족 헌신과 충성의 열매로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 맞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동기부여의 말씀이 아니라, 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저 씨 뿌리는 일을, 저기다가 뿌린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들이 다 와서 쫓아먹고 햇빛에 다 말라 타 죽어버리는 저기다가 무모하게 씨 뿌린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싶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씨앗을 뿌리겠노라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전도의 그 거룩한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닌 무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비효율적인,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 집에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장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장자들이 더 교회 유익이지.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누가 딱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정무적 판단으로 내가 누구한테 관심 가지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면 내 목회가 편안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경영 능력으로는 빵점짜리고요, 정무적 판단으로는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은퇴할 때까지 교회만 잘 돌아가면 돼. 왜? 직장인이니까, 밥벌이니까, 사람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 준다 생각하고 내 자리를 보존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 장자들한테 염소 잡아 바치느라고 정신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염소 새끼 잡아서 장자들의 기쁨 되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매주 저 도움도 안 되는, 오래 오면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씻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정말 이 좋은 옷 입혀주고 호두정 가지고 롤케이크 사주고 성심 나가서 줄 서야 되는 그 탕자들이 돌아와 너무 행복해 덩실덩실 춤추는 탕자들의 잔치자리로, 돌아온 창자들의 기쁨의 노랫소리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구조로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인간들 하찮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 지구 같은 거 손가락 하나로 파괴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껍데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단 교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수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저 탄광 막장 한 구석에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가 교회야. 사람들은 속각질하고 침 뱉고 더럽다고 여러분 막 모욕하는 저 집창촌 환락가 방 한 구석에도 회개하는 한 여인의 눈물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그 무릎이 있다면 거기도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구축하고 누가 봐도 교회 같은 조직 속에 머물고 있어도, 그 책 속에, 직분 속에 우리가 불려지고 있어도, 여기에 그 은혜 받은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교회 됩시다. 우리 진짜 교회 됩시다. 전도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실은 생명 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성장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 정말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거룩한 생명 작업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결과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동기가 여러분 허물어지면 안 돼요. 저 또한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는 그 돌밭에 끊임없이 씨를 뿌려댔던, 외면당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뿌리련다, 나는 혼자서라도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란다,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꼭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개척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과 훈련 과정에 어디다가 자리를 잡고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어떤 목회 전략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지를 너무 세상적 경영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인근에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개척의 노하우인 것 마냥 학습시키는 이런 더러운 때 묻은 복음 정신도 아닌 이런 잘못된 훈련 과정들이 시작부터, 아주 애초에 태생부터 이렇게 잘못된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실력 없어서, 찾는 곳 없어서, 갈 곳 없어서 할 수 없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대형교회가 나를 원하고 청빙해도 내가 씨벌해야 될 곳이 저 시골의 바닷가 마을이라면 그것도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 더 융숭하고 화려한 대접과 더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탐나는 자리가 있어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려야 될 곳이 있다면 기꺼이 그 바보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목사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여러분도 따르고 싶고, 그런 자들의, 그런 메신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판단과 물질의 유익 속에서 교회 다니지 말고, 그 순수한 마음을 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순수하고 순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승리자는 끝까지 그 돌밭의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여만 하는,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어야만 하는, 안호성 목사여야만 하는 막 계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 목회는 여기서도 성공한 거고,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대형교회를 이뤄도 우리 교회여야 하는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방하고 있다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 모습에 우리는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가, 어려운 교회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 중 단 26%만 미전도 종족의 복음의 씨앗이 절실히 뿌려지기를 요청되는 미전도 지역에 단 선교사의 지금 전체 선교사 파송 인구 가운데 단 26%만 가 있대요. 거기가 가장 많이 선교사가 필요한 곳인데,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 74%가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에 다 가 있대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더 할 것이지만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선교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시민권만 받아도 그 나라에 살아도 그게 자기 인생 성공인 거야. 그러면서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응당하게 당연하게 뭔가를 요청하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는 저 농어촌 삼각교에서 한 영혼을 섬기면서 저는 어떤 때는 너무 성김과 대접 받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얼마 있지 않는 자기 모든 것까지 다 써가면서, 저도 그 시간을 겪어왔고 저도 개척교회 그 미자리 교회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 알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 것을 다 내놔서 섬겨야 될 사람만 가득한 그런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식은 학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말로 두려운 과정에서 자기 인생 다 송두리째 갈아 넣어서 한 달에 사례비도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절반이고요. 여러분, 사례비 200만 원도 못 받는 목사님들이 전체 한국교회 6만 교회 중에 여러분 80% 여러분 80%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대접 더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목회 잘하고 있다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실까? 이 껍데기 평수 몇 층?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콘크리트 바닥 같은 곳에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데서 정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더 좋은 환경과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풍요해져도 우리 이 정신 잃지 말고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돼요. 이 비효율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면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돼요. 무모해보이는 그곳에 우리 교회 개척 정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외되고 헐벗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이웃들을 섬기고 품어왔던 교회, 이런 그 개척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풍요해지고 커지고 대형화를 이뤄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냐고, 우리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끝까지, 끝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 끝까지 저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될 때까지, 아니 그 다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서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변치 않는 향기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관심의 방점은 밭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보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돌밭 같았고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아서 여기선 뿌리가 전혀 내리지 않고 타버릴 것 같고 새들이 물어가고 정말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 어딘가에 비집고 옥토에서는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옥토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돌밭 같은 우리 심령이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옥토라는 증거야. 왜?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것이 옥토인데 기적적이게도 우리가 옥토였다는 거야.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사람들이 거기다 씨 뿌리기를, 복음 뿌리기를 포기했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돌밭으로 남았을 건데 우리가 옥토였음을 하나님께서 알려.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봐봐, 말씀이 믿어지지, 말씀이 들리지, 네가 변화됐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봐봐 네가 옥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돌박 같다는 것을 우리 돌박 같지만 우리가 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옥토는 원래부터 옥토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 길가를 향해 외치세요. 돌밭을 향해.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돌봐서 살래? 참 답답하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너 빨리 가시덤불 제거하고 네 안에 있는 쓴뿌리 좀 제거하고 돌 좀 다 집어치우고 옥토밭으로 나와서 하나님 큰 축복과 이 성과와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맺어야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너 참 한심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교회보다 정신병원이 좀 필요한 분이에요. 누가 길가한테 너 옥토밭다라고 그럽니까? 누가 돌밭한테 가서 너 왜 한심하게 아직도 돌밭이냐고 합니까? 여러분, 돌밭이 옥토되고 가시덤불이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거 아세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죠. 여러분, 옥토도 원래 옥토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가시덤불 같은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쟁기질로 가시덤불이 그 수많던 내 인간 세상적 욕망의 그 가시덤불, 그 더러운 추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뭐라고 품고 놓아주지 않던 내 심령 속에 확 구두살처럼 박혀있던 그 탐욕과 정욕과 내 자아, 에고, 그 아집들의 돌들이 하나씩 파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저히 소망 없었던 이 돌박 같은, 이 가시덤불 같은, 이 길가 같은 내 심령을 갈아엎으신 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그걸 이뤄낸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아직도 돌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파종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쉼도 없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 포기가 없으십니다. 포기하시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이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옥토밭과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옥토와 길가, 옥토와 돌밭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래 옥토도 다름없는 돌밭이었고 길가였던 거 아세요? 가시덤불이었던 거 아세요? 그런데 농부의 쟁기질과 삽질로 품고 있던 돌들, 얽히고 설킨 그 뿌리와 잡목들을 그분이 걷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의 쟁기질로 심령은 뒤집혀졌고 우상처럼 평생 간직한 탐욕과 두려움, 감정들의 돌들을, 그 상처와 수치집의 돌들을 그분께 과감하게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 돌밭은, 이 가시덤불은, 이 길가는 점점 옥토밭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옥토다움, 좋은 밭다움이 아니라 내가 원래 양질의 마음, 그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의 쟁기질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술수와 사기,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이스라엘로 정복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지난 싸움을, 그 고단한 싸움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교회고, 그게 바로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옥토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더러운 돌박 같은 마음에 또 하나님은 찾아와 뿌리 내리시며 이렇게 내 안에서 열매 맺고 계시는, 뿌리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옥토라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통치하고 경영하며 삶에 조금이지만 지지부진하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절대 옥토밭 우리가 주인공인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래, 나도 좋은 땅 돼야지.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란 말이야. 분명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찔리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정말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보며 신앙과 삶에 내 자신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돌박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박 같은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씨 뿌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마음의 틈과 삶의 틈도 비집고 들어와 결국 뿌리 내리시고야 많은 씨 뿌리는 자, 우리 하나님 아빠 예수 그리스도 그 농부의 마음을,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 절망으로 떠나가는 것만큼, 포기하는 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선한 양심처럼 포장되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정하니 안 되겠어요. 스스로 뭔가 포기하고 중단하고 도망치죠. 이게 가장 큰 교만이야. 그럼 네가 뭘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아직과 고집이 살아 날뛰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끝까지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 그냥 붙어 있어서 그분의 쟁기질을 견뎌내고 그분의 씨뿌림을 받아내고 언제가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열매 맺으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또 행하며 넘어지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나를 바라볼 때, 오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낙심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도망침과 잠수 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우리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끊임없이 씨 뿌리는 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처럼 오늘도 그 비효율적인 그 전도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돌박같 저 사람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또 한 번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